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또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그런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게 인지 상정이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지는 어떤 그런 기본 자세죠. 예. 별로 받은 것이 없으면 별로 감사 안 해도 되겠으나 많은 것을 받았다 싶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감사를 하는 것이 맞고 어떤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맞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14절 29절부터 보면 14절 29절 읽었던 14절 시작하는데 그 제목이 뭐라고 붙었어요? 거역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 네,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지 말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우리가 바다를 먹물 삼아서 또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써도 다 못 쓸 정도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크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 은혜가 큰데 거기에 상응하는 감사의 표현을 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라고 우리가 찬송 중에서 은혜 한량없는 은혜 찬송을 하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할 수 없이 크다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상응하는 감사의 표현으로 삶으로 갚고 고마움은 표시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오늘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여러 가지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된다 말하고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28절, 29절 2절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라고 했잖아. 그러므로 이 앞에 모든 것들을 설명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왜 이 말씀을 제가 정했어요? 지난 주일에 예고한 대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주일을 지킬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가 또 하나님의 감동이 그냥 그것보다도 용서하는 것 그것이 더 설교하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했는데 이제 준비한 대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왜요? 지난 10월 5일이 추석이 시작되는 연휴인데 우리 교인들이 28명이 예배에 참석했어요. 처음으로 오는 그 이웃에 사는 청년들 3사람이 와가지고 31명이 돼가지고 간신히 30명대는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보면서 목사가 여러분들 부담스럽게 힘들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라 설 추석 연휴인데도 와서 예배드리라 라는 것을 말하기보다도 아니 교회에서도 쉬고 예배도 쉬고 그러면서 부모도 만나고 고향도 가고 여러 가지 그렇게 계획된 일들을 하고 하는 시간이 추석 연휴니까 그런 부담까지도 말하자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 가거나 고향에 가거나 특별한 약속이 있거나 어떤 계획이 있으면 충분히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꽉 막혀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열린 사람인데 그런 것에 자유함을 얻고 자유롭게 누리면 좋아요. 누리도록 그렇게 저는 부담을 안 드려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지금 하는 말이겠어요? 아니 별일도 없이 중요한 일도 없이 나오면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추석이고 연휴고 다른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그런데 편승해가지고 그냥 안 가도 되는 것 같이 연휴니까 이런 나태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죠?
명절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다 연휴니까 쉬니까 뭐 이거는 그 주일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 거잖아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자체를 소홀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큰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말과 행동으로서 감사의 표현을 했는데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창조와 구원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게 소홀히 한다는 것은 그 은혜를 잘 알지 못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런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고백하는 그런 찬송이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말과 행동으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저는 굉장히 억지스러운 말도 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을 하지 궤변을 하는 그런 말도 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억지적인 그런 말도 하는 것도 싫어하고 안 하는데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할 때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더 소홀히 함이 없이 더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주일 송수를 하십시오. 주일 송수가 중요한 것은 그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하찮게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합당한 그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다시 그러므로 모든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그래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여러분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혼돈스럽고 정말로 불안정하잖아요. 왜 그렇죠? 흔들리니까. 오늘 이랬다, 내일 이랬다, 무슨 정책이 뒤집혀지고 정권이 뒤집혀지고 얼마나 혼동스럽고 흔들리고 불안한지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같이 불안하고 안정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나라들도 오늘 요즘에도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온통 나라가 흔들리죠. 아마도 경제적인 그런 어떤 힘이 부족한 나라들은 이럴 때에 그냥 경제가 파탄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것이고 아무튼 경제가 파탄나는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 모양으로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또 권력자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트럼프 같은 사람은 세상으로 온통 흔들리고 불안하게 하고 그렇게 요동치게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좀 더 안정되게 하고 평안하고 우리가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여건들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어디에 안정이 있고 어디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겠어요? 세상은 온통 흔들리는 것뿐입니다. 불안하고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요동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또 은혜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대로 하면 경건함과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셨다. 나라라는 것은 바실레이아라는 그런 헬라어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도 크고도 귀한 것이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분은 사랑이시고 평화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이신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말할 수 없는 세상에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같은 안정된 그런 나라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받은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 나라들도 좀 전에 말한 대로 진짜 요동칩니다. 흔들립니다. 트럼프한테 잘 보여가지고 관세 좀 부담을 덜겠다고 그냥 국가의 지도자들이 총동원돼가지고 경제인들이 총동원돼가지고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뭐 대기업들 5대 대기업이 지금 트럼프 만나러 갔던 거 아니겠어요? 왔다 갔다 국가의 수장들이 경제정책의 수장들이 또 산업자원부 장관을 비롯해가지고 경제수장들이 또 만나서 어떻게 하든지 설득하고 잘해보겠다고 그런 불안과 혼동의 시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라를 주시겠다. 물론 이 세상의 땅의 나라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야 우리가 사후에 맞아하면 죽어서 갈 그 나라 뿐만 아니라 현재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가운데서 흔들려도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여러 가지 두려운 환경 여건이 되어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평안함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은혜로 받고 그것을 은혜로 받고 거역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은혜로 받고 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은혜로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그렇게 말하죠. 나라와 은혜로 주신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기쁘게 섬기라. 기쁘게 억지로 말고 힘들게 말고 조금만 말고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들여줘 아깝지 않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기쁘게 섬기는 것이죠. 기쁘게 섬겨다. 나라로 주신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부부간에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야말로 자신의 어떤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랑과 애정을 다 쏟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서 또 사랑을 하고 섬기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을 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도 연상을 해 보십시오. 어제 아내가 생일이 내일 모레 화요일인데 모이는 시간이 어제가 좋다고 자녀들이 또 토요일 날 어제 다 저녁에 모여가지고 맛있는 것을 먹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자녀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곳으로 정말 또 기쁘게 부모를 어머니 또 장모를 기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흐뭇하고 기분이 좋은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건의 섬기고 또 두려움으로 섬긴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서워하는 것보다도 물론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이죠. 무서워서가 아니고 고마워서 감격스럽게 경외감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섬기는 그런 섬김을 말한다.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기쁘게 섬긴다. 어떻게 하면 기쁘게 섬길까? 오늘 보니까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신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섬겨주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믿어줄 때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합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한 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한 구주로 창조주로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믿을 때. 우리는 다 믿어요. 그러니 맞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다 믿으니까 예배 자리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다 믿어요. 그런데 또 우리 잠언 3장 34절에나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친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으니 우리가 겸손할 때 또 하나님이 기쁨이 되구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겸손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사람들이 겸손할 때, 성도들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사실을 생각하며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당신이 더 나보다 나아. 그게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제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거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 제사가 예배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인데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는 애를 써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순종의 가치를 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잖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최동열 집사님 막 가을 하늘이 푸르고 뭐 좋은 날씨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놀러가기 좋은 시간인데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서 예배해라. 이 날은 주일이다. 주일.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은 내 날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날이 아닌 거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주일을 내 날로 쓰잖아요. 1시간 정도는 겨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사실 이 주일은 온전히 주님의 날이거든요. 그럼 주님을 위해서 쓰는 날이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말씀 배우고 이렇게 보내는 시간인데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인데요. 우리 자세인데 이게 순종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아무튼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순종을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강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예수님은 순종하셨잖아요. 순종이 넘어서 아주 복종했다고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잖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해서 인류를 대속하고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완전히 순종하고 순종보다도 더 깊은 복종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은 바 우리 예수님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세례받을 때. 순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 줄 믿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교만하지 말라고 하면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십시오.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십시오. 용서하라고 그러면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뿐만 아니라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무슨 돈을 구하냐, 무슨 헌신을 구하냐 이런 것보다도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기뻐하고 찾으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와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신다. 이런 말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은혜로 받았으니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권면이고 여기까지는 권면이고 가르침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요한은 사르는 불이라, 사르는 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경고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작할 때.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사르는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불러 태우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섬겨야 되겠는데요. 오늘 28절 끝절에 보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섬기다라는 이 나투르오라는 그런 단어도요, 사람에게 대해서 섬길 때는 이게 봉사가 되고 나눔이 되고 선행이 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섬긴다고 할 때는 이게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섬기는 것, 봉사. 이게 이 섬길지니 이 말이 하나님께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곧 예배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아멘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입원하고 아프면 병원에 가고 뭐 부모 형제 만날 일 있으면 고향에 가고 그때 주일 안 지키는 거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막는 거 아닙니다. 저는 집사 때도 저는 뭐 교회 학교 할 때도 알만한 분들은 알지만은 교사하기 위해서 집사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가든지 그 다음날 가든지 시골을 그렇게 다녔습니다만은 어쨌든 저의 신앙의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에게까지 강요하기는 못하겠거니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으라고 그러는데 뭐 일이 있는 일까지도 못하게 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것보다도 아니 조금 미뤄서 할 일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아주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일을 해야 되는가요? 별로 급한 일도 아니고 꼭 빠져야 될 일도 아닌데 빠지거나 뭐 조금 늦춰가지고 하면 될 일이거나 이런 일들을 너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보니까 왜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하고 식사를 하고 성찬과 세례를 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대로 끝나지요. 또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이 주일이라는 것은 예배의 하나의 목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양하고 여러 목적이 있고 유익함이 우리들에게 있는 날이 주일이에요.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또 모이고요. 만나서 상황이 이렇다. 기도가 필요하다. 물질이 필요하다. 몸으로 가서 봉사할 일이 필요하다. 이런 정보와 어떤 상황을 들으면서 그 일에 참여하고 이러면서 선교와 어떤 전도에 동참하는 그런 기회를 얻는 날, 이런 날이 주일이구나. 우리 일주일 동안 다 제각각 흩어져가지고 동서남북 사방팔방 흩어져가지고 무슨 소식도 모르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주일에 만나면 여러 가지를 알면서 힘든 사람은 권면도 받고 기도도 받고 위로도 받고
문제가 있으면 얘기해서 또 서로 도울 길을 찾기도 하고, 주일은 이렇게 은혜롭고 복된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와 성찬도 마찬가지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됨의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또 확인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성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또 교육과 훈련의 시간이죠. 예배로 끝나고 가버린 사람들은 무슨 소린가 하겠지만은 이후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상식들을 배우고, 주일 오후에 말씀을 배우고, 수요일에 말씀을 배우고, 주일에 하여튼 예배로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후에 구역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고, 그러면서 교육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뭐를 안 배웠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어떻게 글을 쓰고 무슨 세모를 하고 그러겠어요? 학교에 가서 글을 배우기 때문에 글을 쓰고 세모를 하고 그러면서 일상에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죠. 교회에 나와서 이런 것들을 안 배우면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에 머물러 가지고 설교를 해도 뭔 말인지 아주 쉽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한다고 목사는 준비를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들은 경우는 왜 그러죠? 안 배웠기 때문에, 기초도 기본도 없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이 나고 엉뚱한 말이 나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이거를 막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을 넘어서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주일날 모이면 말씀을 배우잖아요. 다른 날 모일 시간도 없고 모이라고 그래도 안 나오잖아요. 우리는 주일날 오후에도 안 나오는데 수요일날 금요일날 다른 날 교육하고 성경 배운다고 하면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주일날 모여서 하는 시간이니까 이날은 예배를 넘어서 교육도 교제도 친교도 서로 무슨 정보도 협력할 일도 도울 일도 이루와 어떤 권면을 받는 그런 유익함에 있어서 주일은 아주 중요한 날이니까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다른 일들을 다 뒤로 하고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또 이런 저런 일을 나누고 서로 사업이나 직장에 정보도 얻고 또 도움도 받고 힘들 때 서로 따뜻거려지고 안아주고 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일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말씀, 오늘 히브리서 펴놓고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바로 앞이네요.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그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유재희 집사님 크게 한번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까지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했는, 아까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언제 하는 거요? 만났을 때, 모였을 때. 주일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에 전부 다 하라고 생각하면 착각이고 오산이죠. 예배를 넘어서 교제, 예배를 넘어서 교육, 예배를 넘어서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삶의 보탬이 되고 유익한 시간이 주일이니까, 물론 예배를 하나님께서 드리기 위해서 나오고 중요한 것이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넘는 또 다른 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유익함이 있어서 주일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서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라고 말씀을 마치죠. 소멸하는 불, 태우는 불, 소멸, 태우는 하나님. 신명기 4장 24절에 인용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거는 경고의 말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태운다 이런 말이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내가 그래도 불로 안 태우던데요. 다른 사람이 그래도 불로 안 태운대요. 여러분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은 꼭 불로 태우는 것만 태우는 걸까요? 그의 건강을 치든지 물질을 빼앗든지 무슨 자녀들의 사업이 막히든지 뭐 여러 가지로 어떤 그 길이 막히고 그의 뭐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하고 멀어지는 그런 삶의 환경 여건들을 다 소멸하는 불로 태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될 텐데 그만큼 진노하고 그만큼 무섭게 대하신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지금 내가 불에 안 태워지니까 주의를 수없이 빼먹었지만 불타서 죽은 사람이 없고 나도 그랬지만 불도 안 태우고 다른 사람도 그랬지만 불도 안 태우고 그러니 빼먹을 만해 빼먹어도 괜찮아 라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만큼 그에 상응한 벌을 내리신다는 말로 해석을 하면 우리들이 주일에 대한 자세가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는 안 태울지 모르지만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업의 부도로,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이 손해나게 하고 힘들고 괴롭게 하실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경고를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태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주일 성수 잘하고 주일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